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이 아침에 그리고 수시로 따뜻한 차 꼭 마시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모금 마실게요.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요, 한겨울에는 멋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두꺼운 옷, 온몸에 칭칭 두르고 꽁꽁 싸매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그릇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말그릇. 이게 말의 그릇을 넓혀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다 넓혀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윤택하게 만드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혹시 아시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성어 신조어인데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아주 이기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시탑이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어 라는 이 입장으로 상대에게 상처 줄 때가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을 향한 엘리후의 논리적인 반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새 친구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욥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엘리후는 이런 욥의 태도를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그러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욥을 오해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 원인을 말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욥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욥이 지금까지 헛된 말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더러 욥을 돌아보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는 거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수많은 말을 오늘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심한 말을 내뱉어요. 자, 15절과 1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욥을 더 크게 벌하지 않으니까 아직 욥이 살만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말을 하는구나. 전혀 지식 없는 말을 떠들어대는구나. 엘리후가 욥을 아주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직도 살만하네. 아직도 떠들 힘이 남아있니? 이런 태도로 엘리후는 욥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엘리후가 논리정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또 질책할 만큼 엘리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후가 정말 본인이 자부하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조금 더 겸손하게, 따뜻하게 욥에게 말했다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인데요. 이 바라겔이란 이름의 뜻은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엘리후와 그의 아버지 이름을 유추해 보면요, 엘리후는 날 때부터 신앙의 명문 가정에 태어나 정말 한순간도 타협 없이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후가 아닐까, 우린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무작정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이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욥에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아주 강조하는 게 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정말 타협 없는 믿음의 확신으로 올곧은 신앙으로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그토록 자부하는 그 믿음, 그 영성을 조금은 따뜻한 마음의 그릇에 담아 욥에게 잘 전달했더라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사실 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믿음, 올곧은 신앙, 확신의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상대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확신하는 그 믿음, 그 올곧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참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그릇,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늘 훈련하고 애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오늘 욥의 상태를 보면요, 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치죠. 지금 욥은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괴로움에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또 엘리후조차 옳은 말이라고 욥의 가슴을 참 멍들게 하는데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은 여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욥과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늘 항상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아, 사람은 우리에게 등 돌리고 떠나고 실망시키고 기대를 저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실망시키거나 기대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의 충고나 진심 어린 조언은 우리의 머리를 일깨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깊은 탄식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면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그릇, 생각그릇,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우리 주변들을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세우는 생명의 사람, 그래서 이긴 자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참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말그릇, 생각그릇,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주고 윤택하게 만드는 생명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